이야기 강의 6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베델이라는 이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베델, 하나님의 집. 그 이름이 지어지게 된 그 장명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마 너무나 잘 아실 텐데, 이제 야곱이 어머니 집으로, 어머니 고향으로 이렇게 그 먼 길을 이제 가는 중에 이제 꿈을 꾸게 되었는데,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닿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했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 번역에는 이제 사닥다리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사닥다리일 가능성은 별로 없고 아마 계단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계단으로 그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 천사들이 날개가 달린 것은 조금 성경적이진 않지만 어쨌든 아마도 계단일 가능성이 사다리보다는 더 많습니다. 뭐 어쨌든 뭐 그게 계단이냐 사다리냐가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이 뭘 느꼈냐면, 야, 하나님이 여기서 날 이렇게 만나 주시다니. 그래서 지금 내가 이 하나님 만난 지금 이곳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이 열린 문은 하늘의 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고 짓게 되죠. 벳엘이라는 것은 베트라는 뜻은 집이란 뜻이죠.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근데 정말 이걸 모르고 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오래 전이긴 한데, 이제 강남을 버스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무심결에 밤에 이렇게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이 강남에는 유흥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유흥업소 이름이 베델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도대체 뭐 이름 뜻을 알고 쓰는 건지 도대체 참 아쉬운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자,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열린 것은 하늘의 문이다. 바로 이곳이 아주 특별한 곳이구나 라고 한 이 야곱의 인식이 과연 정확한 인식이었는가를 오늘 말씀의 질문으로 열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이야기 좀 중요한 거 하나 짚어보죠. 성경 속 이야기와 성경의 진리, 이 두 개를 구별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브가가 그 야곱을 불러서, 야, 형의 축복을 빼앗자 라고 얘기한 것은, 축복은 뺏을 수도 있는 거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이 좋은 꿈 꾸면 돈 주고 사서 그 꿈 사고 복권 사듯이 축복은 뺏을 수 있는 것이다. 성경에 나왔잖아요. 지금 리브가가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럼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까? 뺏을 수 있다? 뺏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리브가가 생각했다는 것이지, 이게 진리라는 게 아니죠.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어떻게 인간끼리 뭐 뺏고 뺏기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리브가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이건 진리는 아니죠. 자, 그리고 에서가 이제 자기가 속은 걸 알고 아버지한테 막 다시 축복해 주십시오. 뭐 이거 잘못 축복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자 이삭이, 내가 할 수가 없다. 한번 축복한 걸 어떡하냐. 축복은 절대로 한 거를 철회할 수 없다. 이게 진리입니까? 아니죠. 이건 성경의 이야기지 진리가 아닙니다. 거절할 철회할 수 없다라고 이삭이 생각했다는 거지, 이게 진리는 아니죠. 진리는 뭡니까? 인간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건데, 뭘 다시 해달라고 뭘 그걸 거절하고 이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에서가 이야기를 하자, 야, 내가 축복을 이미 할 걸 다 해버렸는데 남은 게 없는데 어떻게 축복을 하냐. 축복의 총량은 정해져 있다라고 이삭이 생각했다는 거지, 이게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데 총량이 어떻게 정해져 있겠습니까? 무한대 축복을 우리한테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진리는 뭐냐? 성경의 진리는, 인간이 하는 축복은 하나님의 계획을, 축복 계획을 전달하는 뿐이지, 뭐 목사들이 예배 끝날 때마다 축도를 하고 이런 것들은 뭐 하나님의 그 축복을 제가 전해드리는 것뿐이지 인간이 축복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요, 기도가 말이 좀 실수로 헛나와도 그 말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어느 교회 이제 개척 예배 참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개척 예배를 하면 그 개척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게 아니라 이 노회 지방의 어르신들이 다 나와서 이렇게 한 말씀씩 하시고, 그 개척교회 목사님은 나중에 인사만 하고 뭐 이런 일이 좀 있긴 한데,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저는 개척교회 가면
그 교회 목사님 설교를 좀 듣고 싶거든요. 아, 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근데 보통 이제 노회나 지방회가 주관하다 보니까 그 개척교회는 목사님은 인사만 하고 나와야 돼요.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 어떤 연로하신 목사님이 그 이제 축도를 하시게 되는데, 다른 교회 목사님이잖아요. 그 교회가 아니고. 마지막에 이제 축도를 하시는데 어느 교회 교인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를 본인 교회 실수로 본인 교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 그러면 그 축도는 잘못된 축도냐? 하나님이 아이고 그렇게 말해버렸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교회에다 축복을 해줘야 돼.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지 인간의 말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지난번에 했던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고, 자, 오늘 28장을 보면, 그래서 그 이제 이삭이 이제는 야곱한테 축복을 합니다. 다시 출발할 때. 왜 그런다 그랬죠? 리브가가 이제 또 머리를 써낸 거죠. 아, 이게 아버지도 화나고 지금 형도 화나고 이랬는데 지금 멀리 야곱을 보내야 되는데 진심으로 아버지가 좀 축복을 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삭을 막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보, 지금 우리가 이 에서의 헷 여자들 아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우리 야곱을 내 고향으로 보내서 거기서 우리 친족 중에 아내를 얻어옵시다.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이삭이 아, 그래, 그러면 이제 내가 진짜로 축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야곱에게 진심으로 이제는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하면서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이제 친족 중에 아내를 맡게 하고 하였고, 이제 야곱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복을 하면서 명하기를 너는 절대로 가나안 여자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그래서 부모의 명을 따라서 먼 길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계속해서 반복하고 얘기하기,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헷 여자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못했어요. 리브가도 그렇고. 그래서 그 가나안 여자 며느리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마음 고생이 심했는데, 자, 근데 지금 제가 생략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가 뭐냐면 6절과 8절에 똑같이 뭐라고 나오냐면 에서가 본즉 이랬다. 에서가 딱 보니까 아버지가 야, 넌 절대 가나안 여자 아내 삼지 말고 가서 친족 중에 멀리 가서 구해와라. 이걸 받고 또 본즉 아버지가 가나안 여자들 며느리로 해서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자, 에서가 관찰을 했습니다. 자, 에서의 관찰은 뭡니까? 아, 가나안 여자가 아니고 친족 중에서 결혼하기를 우리 부모님들이 바라시는구나. 에서가 본즉 그랬어요. 자, 그런데 굉장히 이 사건의 핵심은요, 보는 겁니다. 이삭이 보지를 못해서 속았고 지금 에서가 또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보는 것까진 좋았습니다. 보는 것까진 좋았는데 문제는 결론이에요. 결론을 뭐라고 내리냐면 이에 에서가 가서 그 본처들, 이미 결혼한 헷 여자들 2명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의 딸 마할렛을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하는데, 에서가 어디로 갔느냐? 이스마엘에게 가서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해요. 아, 이건 뭔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의 딸과 결혼해야 되는데 이스마엘은 선택해서 제외된 사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사랑은 하셨죠. 이스마엘을 사랑은 하셨지만 선택해서 제외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지금 에서는 영적으로 판단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육적으로만 판단해서 내가 가만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가나안 여자 며느리 정말 힘들어하시는구나. 친족 중에 동족 중에 결혼하시기를 원하는구나. 오케이, 그럼 이스마엘. 이렇게 된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한 피상적 관찰, 본즉 했으나 그것은 피상적 관찰이었어요. 그래서 아내를 추가로 얻습니다. 아내를 추가로 얻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추가로 얻은 아내마저 이스마엘의 딸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와 은혜를 입지 못한 자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요, 야곱이 그렇게 참 자격이 없지만 자기가 뜻하지 않았는데도 상황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혼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야곱이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해 본 결과, 그래, 하나님은 여기 가나안 여자 원하지 않으신다. 내가 아무리 멀어도 정말 그 멀리 가서 어머니의 그 집에 가서 내가 아내를 얻어와야 되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상황에 이끌려 갔는데 뭐 형을 어쩌다 속여가지고 뭐 도망치듯 갔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특징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 자, 그런데 은혜를 못 입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못 입은 자는 노력은 해요. 지금 에서가 관찰합니다. 그냥 막 산 게 아니에요. 야, 도대체 어떤 게 하나님의 우리 부모님을 편하게 해드릴까? 에서가 또 얼마나 열심히 평소에 사냥하다가 아버지를 극진히 모셨으면 이삭이 또 에서를 그렇게 사랑했겠습니까? 에서는 노력파예요. 노력 열심히 했습니다. 자, 노력은 열심히 했는데 영적으로 보질 못하니까 계속해서 판단착오를 일으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래서 10절을 보면 야곱이 이제 떠나서 자기 집을 떠나서 하란 어머니 고향으로 이렇게 갑니다.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제 이르렀는데 해가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고 가려고 유숙하려고 이제 뭐 베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돌베개 사건.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르신들은 이 구절 읽을 때마다 큰일 났다 그러죠. 어르신들은 이제 찬 데서 자면 입 돌아간다 이제 이 얘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 구절 나올 때마다 우리 그 나이 지긋하신 권사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돌을 비고 잤는데도 입이 안 돌아간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렇게 어르신들은 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일단 뭐 여기서부터 은혜를 입고 있어요. 돌베개 베고 자면 입 돌아가야 되는데 입 안 돌아갔어요. 자,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꿈에 나타나시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뭐 계단이겠죠. 아마도 계단 혹은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이제 하늘의 문이 열렸으니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그러면서 그냥 여호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는 그러므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자, 여기서 정말 차이가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밑줄을 왜 걷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얘기가 또 나오죠.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있습니다.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십니다. 물론 에서가 본즉 할 때하고 히브리 단어가 다르긴 한데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자, 그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스토리 전체가 핵심이 본즉이구나. 에서가 본즉, 에서는 겉에 것만 봅니다. 가나안 여자 안 좋아하시네, 친족 좋아하시네, 겉에 것만 봐요. 근데 지금 야곱이 본 건 뭡니까? 자기가 봤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억지로 보여주신 거예요. 영적인 현상을 보는 거죠. 에서가 영적인 현상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하나도 못 봤어요. 육적인 것만 봅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이 영적인 현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본즉. 그래서 에서가 본 것은 육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방적으로 보여주신 것은 영적인 현상인 것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육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의 근본적 이유는 영적인 현상이 먼저인 거예요. 영적인 현상 때문에 육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못 보면 우리는 판단착오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5절에 하나님이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구절 중에 뭐 여러 가지 가장 핵심 구절을 몇 개 골라라 그러면 이 15절 말씀은 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킨다. 그리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킨다는 선언은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너는 A라는 지역에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너는 B라는 지역에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점집에 한 번도 안 가보시겠지만 뭐 저도 안 가봤지만 우린 뭐 다 알죠. 뭐 TV 같은 데서 보면 무당들은 점 보러 오는 사람한테 뭘 얘기해 줍니까? 방향을 얘기해 줍니다. 저기 무당님, 이번에 우리 아들 대학을 어느 쪽으로 보낼까요? 서쪽에 있는 대학은 안 돼. 동쪽으로 보내. 이게 무당입니다. 무당은 방향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어디로 가든지예요.
어디로 가든지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무당이요, 동쪽 서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은 자기가 섬기는 신이 그만큼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방향이 상관없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창세기는요, 제가 왜 이 15절이 이토록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 당시 창세기 당시 고대 사람들은 100%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모든 신은 자기 지역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은 가나안 신, 애굽에 가면 애굽 신, 메소포타미아는 메소포타 신. 모든 신은 자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역을 벗어나서는 그 신이 힘을 못 미쳐요. 이게 창세기 시대의 모든 고대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완전히 깨트려 버리시는 겁니다. 나 여호와는 가나안 신이 아니다. 너 솔직히, 야곱아, 너 솔직히 말해라. 너 지금 하란으로 가면서 내가 가나안을 떠나면 하나님이 나를 못 지켜주시겠지? 먼 곳에 가니까 너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 그게 아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소부재한 나 하나님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는 하나님이다. 그 고정관념을 깨는, 지역신이라는 고정관념을 깨는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이 28장 15절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라는 책은 정말 한 장 한 장,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고대의 신개념을 다 깨트려 버리는 책이에요. 1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 왜 자꾸 아직 애를 못 낳는다고 종을 통해서 내가 명령하지도 않은 자꾸 다른 일을 하려고 하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고대 사람들이 전능한 신 개념이 있습니까? 아니요. 다 전능하지 못해서 신끼리 싸우다가 이기는 신이 승리하는 거고 뭐 다 이러는 거예요. 전능이라는 개념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고대 신 개념을 완전히 깨뜨리는 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한 것, 야, 형의 축복을 뺏어버리자. 축복이라는 건 뺏을 수도 있는 거고 뺏기기도 하는 거지. 아니죠. 그거는 리브가가 생각한 거지 절대로 신 개념이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어떻게 뺏겠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 장 한 장이 고대의 잘못된 신 개념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가나안의 신, 하나님이 왜 자꾸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냐? 아, 하나님은 가나안 신인가 보다. 가나안 뺏게는 영향을 못 미치는 거다. 그렇게 생각했던 고대 사람들에게 아니다. 나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킨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래, 여기가 아주 묘한 여기 아주 그 신령한 땅이구나. 이 땅이 내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 땅이 아주 신령하다. 그래서 여기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내가 얘기해야 되겠다. 여기서 하나님의 문이 열렸으니 여기가 요 땅이 지금 하늘로 통하는 통로인가 보다. 지금 그렇게 야곱이 생각했거든요. 이 야곱의 인식은 정확한 것이었는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야곱이 여호와 하나님을 가나안 신으로 생각한 거예요. 가나안 신으로. 근데 알고 보니까 여기도 계신 거예요. 여기도. 자, 물론 여기도 이제 가나안 땅의 부분이긴 한데, 그 가나안 땅의 부분이긴 한데 자기가 살던 지역만 생각한 거죠.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여기 아주 이거 신묘망측한 아주 영적인 땅이구나 이 땅이.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집이다. 또 여기 하늘의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문이다 하고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삼고 이름을 벳엘, 하나님의 집이다. 이거를 그냥 잘 모르고 읽으면 굉장히 은혜가 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집 여기구나. 자, 그런데 거기만 하나님의 집이겠습니까? 여기 대한민국 대전의 복수동은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모든 곳이 하나님의 집이죠. 근데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한 1%만 알아들은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지금 네가 살던 집, 그 땅만 부엘셰바 거기만 내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가나안 땅 중에서도 베델에도 하나님이 있고 심지어는 메소포타미아 가도 내가 있고 다 그걸 얘기했는데 지금은 야곱은 여기도 계신구나. 그 옛날에 그 미국의 그 영화인가요? 뭐 드라마인가요? 그 스타게이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늘의 문이 딱 하늘의 문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별 스타게이트. 그 공간 이동하는 문이 딱 열리는 거예요. 공간 이동하는 문이 딱 열리면 그 안으로 쑥 들어가면 다른 세계로 뭐 외계인들이 사는 다른 세계로 이렇게 가는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이 스타게이트가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고 딱딱 정해진 지역에만 그 스타게이트가 있어가지고 일로 쑥 들어가면 다른 세계로 이렇게 외계인 세계로 가는 그런 문이에요. 지금 야곱이 인식한 하늘의 문 벳엘은 바로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딱 그 문, 그 자리에 가야만 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자리에 가야만 하늘의 문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이곳에 지금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온 세계가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야곱의 인식은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에 하늘의 문이 있다 했지만 성경의 진리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어디서든 하늘과 통할 수 있다가 이제 성경의 진리가 됩니다. 만약에 전자 야곱의 인식이 진짜라면 풍수지리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땅이냐가 중요해지잖아요. 그럼 풍수지리가 중요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모든 곳이 하나님. 그래서 풍수지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풍수지리 교과서가 아니에요. 그 오늘은 이제 12월 12일인데 정확하게 2년 전 12월 12일에 우리 그 기도실 헌당 예배를 드렸던 날입니다. 12월 12일이. 이 기도실에 가면 정말 기도가 잘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여기 가서 이제 혼자 기도를 잘 드리는데 정말 이 기도실이 너무너무 참 기도가 잘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도실이 기도가 잘 되는 이유는 이 기도실 땅이 영험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땅이 제가 이제 옛날에 한번 어떤 우리 교인들과 함께 기도원을 간 적이 있었는데 조그만 기도원이었는데 그 기도원에 이제 방이 이렇게 몇 개 있어요. 근데 그 기도원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그 방에 이제 뭐 침대도 있고 뭐 잘 수도 있고 그런 방인데 목사님 저 방에 들어가면 그렇게 기도가 잘 된다는 거예요. 저 방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 방이 아주 신령한 방이라는 거예요. 기도원 원장님이 아니죠. 신령한 방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기도실에 그 땅이 아주 신령해서 그런 게 아니라 기도하기 적합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모든 이 분위기나 이런 것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뭐 찬양도 흘러나오고 이 모든 것이 우리로 기도가 잘 나오게 하는 그런 거지 그 땅 자체가 신령한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풍수지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에 우리가 기도하러 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겁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에 우리가 기도하러 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겁니까? 전자라면 이건 고대의 사고 방식이에요. 고대.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곳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절을 보면 그 야곱이 이제 서원을 합니다. 어떤 서원을 하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거 돌베개 베든 걸로 기둥 세웠는데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 11조를 내가 바치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해요. 자, 그런데 야곱이 서원을 하긴 했는데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했냐면 조건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내가 평안히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그렇게 하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11조 바칠 것이고 내가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까 하나님이 13절에 뭐라고 하셨죠? 처음에 나타나셔서 나는 여호와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죠? 나는 무조건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습니까? 무조건 하나님이었죠. 하나님이 왜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의 하나님이었을까? 무조건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무조건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었으니 나는 무조건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신 건데 야곱은 그걸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조건적으로 나를 잘 돌봐주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의 핵심인 본즉, 이걸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에서가 본즉 또 본즉. 히브리어는 라, 굉장히 흔한 단어입니다. 보다, 그냥 보다, 아주 심플한 흔한 보다라는 단어예요. To see, look at 이런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본즉, 그 사다리 계단을 보고 천사를 보고 하나님을 보던 야곱이 본즉 또 본즉 또 본즉 한 단어는 성경이 일부러 다른 단어를 썼어요. 바로 힌네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영어로 하면 behold, 보라, 굉장히 감탄이 섞인 단어예요. 그래서 아마 성경은 일부러 에서가 보는 것과 야곱이 보는 것은 분명히 달랐다. 야곱은 영적인 것을 보았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상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것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뒤에 있는 영적인 현상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엉뚱한, 에서처럼 엉뚱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열왕기 하에 아주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열왕기 하를 보면 그 아람 사람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이제 이스라엘을 계속 쳐들어오는 아람인데,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그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아람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계속 치면서 신하들과 의논을 합니다. 신하들과, 야, 이러이러한 곳에 진을 치고 우리 이스라엘을 무찌르자, 이스라엘을 괴롭히자, 이렇게 이제 아람 왕이 작전을 짰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걸 다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왕한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리아, 그 아람 사람들이 여기 진을 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이스라엘은 다 미리 대비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이와 같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매번 아람 사람들이 공격을 해올 때마다 하나님이 다 엘리사에게 알려주셔서 미리 다 이스라엘이 준비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리아 왕, 아람 왕이 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첩자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첩자가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우리가 매복하는 데마다 가면 이스라엘 군대 가면 이미 다 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거 분명히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있는데 임금님께서 지금 어느 정도로 잘 알아내냐면 침실에서 은밀히 하는 말씀까지도 다 알아가지고 일일이 이스라엘 왕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 뭐 우리가 아무리 작전을 짜봤자 이게 지금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시리아 왕이 도대체 그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찾아봐라. 내가 그 사람을 내가 가만 안 두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서 그를 붙잡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 정보가 어떤 첩보가 들어오냐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아, 그 예언자가 도단이라는 곳에 있다. 라고 왕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를 파견합니다. 아, 근데 너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냐면 침실에서 얘기를 하는 것까지 다 엘리사가 안다. 그랬는데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보고해라. 그래서 엘리사가 도단에 있습니다. 그 얘기 엘리사가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잖아요. 근데 자, 이게 차라리 이러면 얘기가 됩니다. 아, 이게 우리가 하는 얘기를 다 엘리사가 이 워낙 영적으로 뛰어나니까 다 알아듣나 보다. 그러니 우리 글로 쓰자. 그래가지고 뭐 어디든지 찾아와라. 글로 쓰면 뭐 도단에 있습니다. 뭐 이랬으면 또 이해가 가요. 이랬으면 이해가 가는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침실에서 하는 얘기까지 다 듣는다 그러는데 어디 있는지 잡아와라. 도단에 있습니다. 군대 파견해라.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것을 엘리사가 알까 모를까 당연히 아는데 여기서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대적들이 어리석어집니다. 성경에 이런 예가 한둘이 아니에요. 정말 어리석은 일들이 대적들한테 벌어져요.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대적들이 정말 어리석어져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아람 시리아의 왕이 엄청난 대군을 파견을 합니다. 엘리사 한 명을 잡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대군을 파견을 했어요. 자, 그러자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시종이 밖으로 나가 보니 이제 뭐 엄청난 대군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멘붕에 빠졌습니다. 엘리사의 종이 강한 군대가 성읍을 포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멘붕에 빠져가지고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다 들통이 나가지고 지금 아람의 어마어마한 군대가 지금 우리를 잡으러 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더 많다.
말이 안 되죠. 지금 우리와 함께한 자 없습니다. 지금 달랑 뭐 엘리사랑 종이 있고 뭐 몇 명 제자들 좀 있고 한데 어마어마한 지금 대군이 몰려왔는데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하는 얘기가 여호와여 저 종 아무것도 모르는 저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 청년이 보는데 무엇을 보냐면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겠죠. 엘리사가 기도하니 그 청년의 눈이 떠지니 영적인 눈이 아니면 절대로 볼 수 없는, 세상의 눈으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가득하게 에워싼 것을, 영적인 현상을 보게 된 거예요. 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그러니 너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은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는 절대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은요, 위기가 닥칠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시리아에 아람의 어마어마한 군대가 지금 내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눈을 보면,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하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눈을 뜨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눈을 뜨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의 얼굴을, 육적인 눈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육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의 얼굴, 주님의 얼굴이 보입니까? 아니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란 얘기는 영적인 눈을 뜨란 얘기예요. 평화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우리가 세상에서 시달리고 힘들 때 위로의 주님, 영적인 눈을 뜨지 않으면 결코 보이지 않는 그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안 보이는데 맡길 수 있습니까?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이지 않는데 맡길 수 있습니까? 못 맡깁니다. 볼 때만 맡길 수 있습니다.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그 강력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반드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